정인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이 시편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징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시인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연약함과 떨림을 호소합니다. 탄식과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치유를 간청합니다. 이런 모습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더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기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기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욥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기 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언제나 끝날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시편 13편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켈빈이 좋아했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도민의 우세쿠오,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어느 때까지인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한 날에도 백성들이 거두러 나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대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를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말릴 때에 백성들은 격분하여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까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건너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3년 이상을 더 감옥에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오르기 전에 섬김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성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빨리 당면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욥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에 히스기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한 이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가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고통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척했다라는 말,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어두워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잠시이지만 그 고통은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데까지 존재의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이킴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을 하시더라도 분노 가운데 책망하지 마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범죄한 아담은 숲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노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에 다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66편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36편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6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주님의 인자심은 우리가 어떤 경우이라도 달려가 피할 수 있는 날개 그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뻔뻔한 자가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을 겸손하게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를 지을 때 어디로 달려가나? 숯불인가 동굴인가 아니면 다시스인가? 자기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은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눈물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역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눈물은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눈물은 슬픔을 웅변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눈물 흘리는 것이 밉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눈물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때는 언제인가? 내 기도에는 눈물이 있는가? 나의 삶에 눈물이 마른 이유는 무엇인가? 회개의 기도는 죄를 미워하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회개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 한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피 흘려야 했던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떠나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악의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악의 일꾼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바로 그 악의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죄를 미워함이 있나? 내가 떠나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나는 악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올바른 태도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방석에 앉아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로 인해서 떠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회개의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는 죄를 미워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의 방석에 앉아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를 떠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